오늘은 일상의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일상의 예배자인데요.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라는 좀 가정하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말씀 잘 들으시면 또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만큼 괴로운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을 세운 것에 대한 어떤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슬픔은 이 사울만, 하나님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역시도 너무나 괴롭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좀 슬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후회한다, 왜 후회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가서 이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유명한 이제 제가 등장하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었을 때 이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모세를 돌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서 그 전쟁을 이기게 되었죠. 근데 이때 누구랑 싸우냐? 아말렉과 싸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 나의 깃발이다 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게 되었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아말렉이 이 헤렘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쟁을,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근데 헤렘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 헤렘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의 어떤 그 종교를 따르지 못하도록, 그 사람 남겨두면 너희가 그 가나안 종교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을 해라. 물론 진멸의 의미가 다 죽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땅에서 완전히 이렇게 몰아내라 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이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먼저 공격을 했어요. 아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헤렘으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던 족속이어서 이 헤렘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다 죽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인데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사울이 나머지 백성 모두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울 왕이 왜 이렇게 했냐면 왕을 사로잡으면서 더 알려질 수 있어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하나 가축을 남긴 것을 우리가 전리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 가축들을 좋은 가축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자기의 인지도가 더 쌓이는 거죠. 왕으로서의 능력, 내가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면 12절에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승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헤렘이라고 생각했으면 다 진멸하고 했을 텐데 본인의 업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승전비까지 세웠어요. 사울은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기는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비까지 세우죠. 오늘날 뭐 기념비 아무나 세웁니까? 업적이 있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찾아간 거예요. 사울에게. 그러자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이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15절에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16절에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초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에 내보내시면서 저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과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에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랬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수량의 기름이라는 건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다만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이 나무라니까 사울이 그제서야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마저도 진실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왜 사울은 사무엘과 같이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좀 반대로 생각하면 쉬운데 사무엘이 전쟁터에 왔어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과 몇 마디 대화를 한 다음에 갑자기 떠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죠? 뭔가 관계가 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여전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이 볼 때 사울왕은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같이 함께 있지 않냐.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계속 붙잡고 간청하니까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예. 35절에 보면 어떻죠?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왕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간청하니까 그냥 같이 갔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관계를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상의 예배자. 네, 삶의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굉장히 다그치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그쳐요. 왜 악한 일을 합니까? 그리고 또 22절에 주님께서 과연 어떤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의 평소의 삶이겠습니까? 아니 예배 드리러 오는 모습이겠습니까? 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충격적인 좀 말씀을 하세요.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비슷한 내용인데 표현하는 게 조금 다르죠. 이사야 1장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수렴수의 피도 싫다. 하나님이 지겹다는 거예요. 많은 제물도 싫고 많은 예배도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뜻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이 월삭 기도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도 못된 짓을 함께하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세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사야서에 왜 제물도 지겹고 예배도 지겹고 뭐 굉장히 심한 표현인데 뭐 역겹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지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5절의 맨 뒤에 부분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우리가 이 말을 큰 틀로 보면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 라는 표현이 있죠. 누가 예배를 드리죠? 내가 예배를 드리죠. 근데 우리가
그 표현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지 나는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척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지겹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 많이 드리죠? 예, 기독교처럼 예배 많이 드리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열심히 예배 참 많이 드리죠. 주일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몇 번일까요? 52번이에요. 예, 52번이고 좋은 만남 교회, 우리 교회 예배는 새벽에 저희는 그래도 많이 줄였어요. 새벽에 5번, 예, 주일에 1번, 저녁에 수요일 금요일 2번 이렇게 하니까 별로 없는 편인데도 예, 일주일에 8번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응답이 없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자면 우리의 일상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8번에 교회에 오는 것만 예배일까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이 in spirit and in truth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영으로 그리고 또 진리로 진리라는 표현이 진심이라는 표현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했고 또 자신의 명성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에서의 순종, 일상에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도 너희는 씻어라. 아까 그 말씀하시고 너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하나님께서 행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평소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외에 삶으로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일 예배 외에 삶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종교행위에 집착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 한 번, 2번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달라지지 않아요. 물론 계속 빠지면 또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집중하세요. 예배를 누가 드리냐, 어떤 사람이 드리냐, 이것에 집중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몇 번이나 계속 수요일 때 나눴던 그런 주제인데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에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6절에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오늘 주제의 맥락으로 보면 가인은 평소의 모습에서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아마도 가인의 평소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모습, 나의 평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불의하고 거짓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예.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더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나는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이 누가 깨끗하고 거룩하겠어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예배 행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중적이고 가식적이고 기복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헌금했으니까 내 삶은 어떠하든지 간에 난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거야. 당연히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잘 살게 해주셔야 돼.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다. 22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셀러브레이션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러면서 왜 그러죠? 이렇게 물으니까 예배는 우리의 모든 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일상을 예배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악한 일을 그치고 정결하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일상을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